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오늘은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유다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조금 방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짧은 한 장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내용이 담고 있는 말씀은 굉장히 깊고 그리고 넓은 의미를 한마디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 유다는 우리가 어제 말씀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봤지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지금 혼동스러워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유다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들의 일로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자, 본래 너희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실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라는 거죠. 근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 죄악된 세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왔다, 주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은 사망의 굴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너희를 굴러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을 그들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정독해서 보다 보면은 그 말씀 안에 해석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굳이 비유들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이미 해석을 다 담고 있어요.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알아야 믿어야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또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지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의 잘못된 교훈 때문에 잘못된 환경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멸하신 거죠.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놓고 가르쳐준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이런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수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60만 뭐 한 200만 대군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지만 60만 대군이 나왔고 중단 잡정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인구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냈느냐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은 백성들은 다 그대로 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을 광야 시대와 비춰본다면 여러분 다르지 않아, 똑같아요. 오늘 이 시대도.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멸하셨으며, 또 그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또 누가 있어요? 또 이런 6절에 말하는 거 보면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또 말해요. 이건 또 천상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런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지 않은 자들, 믿음이 연약해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자들, 아니면 그 과거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자들, 그 믿지 아니하는 이들과 동시에 누구와 똑같이 비교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를 지키자는 사단, 천사들, 불순종하는 천사들과 똑같이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들과 똑같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날까지, 큰 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내가 믿는다면은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을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알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행동, 행위, 우리의 삶, 어떤 생각, 의식, 말하는 거 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결국은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적 직분을 가진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저는 저의 위치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고 또 그 직분에 따른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여러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그 위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지위, 위치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죠. 망각하죠. 왜? 현실이라고 하는 앞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지위고 뭐고 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늘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모양, 어떤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나 있죠. same. same이야.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비유를 들어서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자기 처소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쫓겨난,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천사들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보면서 지금 이 유다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 보세요. 7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이 거울이 되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누구를 따라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음란한 행실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죄악, 그리고 어떤 오해, 어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휩싸이기 시작하면은 그 주위가 다 그렇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짓는 사람, 자기끼리 이렇게 뭘 꾸미는 이런 보면은 다 거기에 물들어 버려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런 걸,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우리가 행동하는 이들은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서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음란하고 방탕한 그 생활은 그 이웃 도시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또 그 영향을 미친 것을 스탑하지 않고 따라간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영원한 형벌을 그냥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영적 싸움이 늘 우리 안에서 갈등으로 남아있죠.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여러분 중요해. 여러분 전부 다 나한테 맞출 수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의 온 환경을 온 주위 공동체를 나한테 맞출 수 없어요. 내가 맞춰가는 거지.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다 나아가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했죠.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다 누구한테로 갔습니까? 이웃에게로 갔어요. 이웃에게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야.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내 중심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웃에게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가져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늘 내 위치에서 우물한 개구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런데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여러분 이어서 꿈꾸는 사람들은 그냥 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무슨 계시를 받는 자들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 꿈꾸다는 말은 그냥 꿈꾸다 이런 말인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를 계시를 받고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꿈꾸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육체를 더럽히며 여러분 육체를 더럽히는 것은 얼룩지게 하는 겁니다. 육체를 얼룩지게 하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얼룩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시를 받아서 아니면 또 뭔가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죠?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잖아. 자기들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계시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꿈꾸는 사람들은 더러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만 더럽히는 게 아니죠. 권위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권위,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또 영광을 비방하고 이런 비방하는 것은 전부 다 이들이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모독하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감사와 영광을 정말 그들은 무시해 인정하지 않잖아.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감사가 모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 버리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말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을 하고 우리 행동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거짓된 교훈들을 가지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마치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으로 바꾸고 그죠? 자기가 마치 뭐 계시를 받고 뭐 큰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서 떠벌리면서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처소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하고 비교하면서 결국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본 것을 본대로 어떤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갖고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새우하고 개가 애한테 새우하고 개한테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물었습니다. 개한테 물어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옆으로만 다니냐? 그랬더니 그 개가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이 바다는 너무 좁아서 내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이런 바다가 좋습니까? 자기 생각이지. 그 넓은 바다의 옆으로 가는 자기 모습을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데 거짓된 자들, 꿈꾸는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넓은 것을 보지 못하고 좁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이런 세상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증거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한나라 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